말씀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팔복 중에 세 번째 시간, 오늘 온유한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5절, 제 성경이 신약성경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한 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우리 같이 한번 다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네, 요즘 그 뉴스 중에 이렇게 한참 정말 죄송합니다. 네, 뉴스 중에 한참 이렇게 이슈화가 되는 뉴스 중에 하나가 그 세모녀, 이렇게 이제 그 세모녀가 전세 보증금을 이렇게 좀 사기를 해서 이런 큰 뉴스거리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의 500건이나 됩니다. 전세, 기본적으로 우리 전세가 한 2억 정도 된다고, 서울에서 2억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해보면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게 거의 1000억대 가까이 되는 이런 돈인데, 처음에는 잘 몰랐다가 나중에 이제 이렇게 경찰에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 세 모녀가 이 일을 진행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이제 바지 사장처럼 그런 사람들이고, 이 뒤에 분양 이 대행사, 이 부동산이 이렇게 이제 몇 개가 연합을 해가지고 그렇게 분양 사기를 하는 사기단에 이렇게 이제 그런 사기단의 바지 사장 같이 그런 일을 했다고 그렇게 이제 뉴스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뉴스가 한 공인중개사가 양심선언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밝혀졌는데, 이게 보통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을 이렇게 사회적인 뉴스가 회자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 아쉽게도 한탕주의에 대한 이런 팽배한 사회 문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탕주의 때문에 정말 이렇게 해야 되지 말아야 되는, 하지 말아야 되는 일들을 이렇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또 실제적으로 이런 사례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사기를 당한 사람들 중에는 신혼부부도 있어서 이제 거의 한 1억 5천만 원을 그냥 갑자기 그냥 받지도 못하고 사기를 당하는 그런 일도 실제가 일어나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정말 이 한탕주의 사회 문화 가운데 땅에서 받는 그런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 때문에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뉴스를 보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이 정말 육신의 그 욕심으로 인해서, 욕망으로 인해서 우리도 부자가 되고 싶고, 우리도 조금 더 잘 살고 싶고, 우리도 정말 남들이, 세상 사람들이 누리고 싶어하는 그런 정말 이렇게 복을 누리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을 정말 이렇게 매주마다 금요 철학 기도회 때마다 우리가 나누면서 이 복이 진리가 아니고 거짓이라는 것을 알면서조차도 우리가 이상하게 우리의 육신은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오늘 말씀에 전혀 상반된, 정말 반대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그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이 땅의 기업이라고 합니다. 땅을 얻는다는 거죠. 땅을 얻는다. 이보다 큰 복이 없잖아요. 사실은 예수를 잘 믿었는데 부자가 됐다. 예수를 잘 믿었는데 정말 이렇게 아파트가 매체가 되고 건물이 뭐 그냥 매체가 됐다. 이러면 정말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잖아요. 솔직히. 안 그러세요? 여러분은? 예수를 잘 믿었는데, 만약에 말입니다, 저에게 예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정말 이렇게 서울 아니고 여기 성남에 분당 같은 데다가 뭐 빌딩을 하나 이렇게 주셨다. 한 100억짜리 빌딩을 주셨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아마 목사를 그만둘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제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제 안에도 여전히 이제 돈을 벌면 야 이제 목사 안 해도 되나 보다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가 된 지도 2년도 안 됐는데 그게 인간의 욕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이 그런 복이 아니고 전혀 다른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정말 부자가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왜 부자가 돼야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부자가 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주시는데 그것이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복이에요. 아멘. 이게 온유한 자가 받는 복 중에 하나예요. 이게 여러분 중에 나는 정말 부자가 되고 싶어. 나는 정말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싶어. 그런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께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돈을 벌어야 돼? 어떻게 내가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흔히 말하죠. 예수님을 잘 믿었다 그래가지고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정말 세계적인 이 투자기업, 투자 이 기업 회사를 이루는 그런 워렌 버핏이라는 이런 분이 계시죠. 미국 분이신데 미국 사람인데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모든 목적을 예수님께 맞췄어요. 그래서 자신이 번 것을 다 이렇게 나눠주고 또 이렇게 기부재단에 재단을 만들어서 어려운 나라, 특별히 이제 아프리카나 이런 물이 나오지 않고 또 가뭄이 심하고 아이들이 이렇게 어렸을 때 많이 이렇게 죽는 그런 나라들, 사망률이 높은 이런 나라 같은데 이렇게 이제 많이 도와주는 그런 재단을 세웠어요. NGO 단체 같이 이런 재단을 세웠는데 이분의 목적이 자신이 번 돈의 거의 50% 이상은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그런 마음으로 돈을 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돈을 버는 목적은 뭐겠어요? 또 이분이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뭐겠어요? 부자가 돼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세계적인 부자로서 세계적인 투자가로서 이 워런 버핏이 나누었던 이런 그런 재정 이런 돈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아마 평생토록 벌어도 그분의 버는 돈 100분의 1도 못 벌걸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나누고 베푸는 삶, 그 외에도 그 수많은 그리스도를 믿고 부자가 된 사람들이 나누고 베푸는 것은 우리보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지금 세상이 망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 멸망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쟁이 나지 아니하고 어떤 테러나 그리고 또 어떤 한 국가가 아예 그냥 가난해가지고 망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부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사람은 혼자 못 살아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잡아서 그 사람에게 사명을 줍니다. 그냥 돈을 벌게 하지 않아요.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에게 만약에 100억짜리 빌딩이 생긴다면 정말 이제 목회를 안 하고 정말 이렇게 예수님 잘 믿고 살겠다. 그건 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돈을 제게 주시지도 않지만 만약에 주신다면 그 돈을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셔요. 그것이 예수 믿는 목적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사람의 복이에요. 우리가 2주 동안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과 그리고 애통하는 자의 복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그 두 가지의 공통점은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사시는 그 복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복을 완성시키는 게 온유한 자의 복이에요. 이 온유한 자의 복, 이 온유한 사람이 온유한 자가 되는 이 사람의 복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로 착한 사람. 우리 주변에 착한 사람 많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착한 사람이 많아요. 제 주변에도 착한 사람 많아요.
예수님 안 믿는데도 착한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데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이 착한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착한 사람들이에요. 흔히들 말하죠. 부자들이 각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이런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해서 무던히도 참는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도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 보세요. 정말 참고 인내하는 사람들 중에 그것을 막 억누르고 누르는 사람이 있어요. 꾹꾹 눌러 담아서 내 가슴에 꽉꽉 채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억울한 일이 계속 반복되는데도 그냥 그것을 꾹꾹 눌러서 그냥 참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폭발을 해요. 그런데 그냥 폭발하지 않아요. 진짜 사람이 두 번 다시 악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정말 화를 내고 자신의 분노를 참아내지 못해서 정말 이렇게 그 사람을 바라보면 두려울 정도로 그렇게 두려운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착한 사람이 아니고, 이런 사람은 절대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한 사람은요, 자신의 힘을 숨기는 사람, 자신의 힘을 나타내지 않는 사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온유한 사람, 이런 사람은요,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2주 동안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리고 애통하는 사람에 대해서 나눴는데, 이 애통하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신의 존재가 누군지, 자신의 존재가 어떤지를 알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 그러다 보면 그 사람에게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성령이 충만해지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바로 성령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온유함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알고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그리고 자신의 능력이 얼마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능력이 있는지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겸손해지는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창세기 13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에서 그의 조카 롯과 함께 네게브 땅으로 이사를 합니다. 이사를 해서 정말 한동안은 너무 잘 살아요. 롯의 그 엄청난 재산, 그보다 2배 이상 많은 아브라함이 그 수많은 재산, 가축이 그냥 수백 마리, 수천 마리요. 그리고 집에서 기르고 연습시키는 종만 해도 300명이 넘어요. 그럴 정도로 엄청나게 부자가 됐는데, 롯도 부자요, 아브라함도 부자인데, 이 네게브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너무나 큰 축복을 받아서 그냥 가축이 늘어날 대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족이 도저히 함께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카 롯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얘기를 하지는 않아요. 삼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는 하지 않는데 이 두 가정의 종들이 싸우는 거예요. 계속해서 좋은 땅에서 풀을 먹이고 좋은 내가에서 물을 먹이기 위해서 가축들을 가지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것을 본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부릅니다.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창세기 13장 8절 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정말 아브라함이 얼마나 온유한지 그것을 그대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아브라함은요, 조카 롯을 불렀을 때, 야 너는 저기 또
저기 반대 땅에 가서 다른 지방에 가서 살아.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미래에 그 대한 축복을 받았던 사람은 아브라함이에요. 롯은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지금 약속을 받았던 사람은 아브라함인데 그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것에 권리가 있는 사람이지만 조카 롯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권리를 조카 롯에게 건네주는 거예요. 네가 좌하면 난 우하겠다. 네가 우하면 나 좌하겠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소돔과 고모라 주변에 있던 이 네게브 땅, 이 네게브 땅을 거의 다 이 롯이 차지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내과도 좋지도 않고 그리고 풀도 많지 않는 반대 지방에 가서 이 아브라함은 사는 거예요. 이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한 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온유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왜 우리가 온유하게 살아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미래의 자손에 대한 축복이었어요. 그리고 그 땅에 대한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축복은 거기에서 한 발 더 나가요. 어떤 축복이죠? 우리는 땅에서 누리는 영적인 또 그리고 우리가 받는 삶의 축복도 있지만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갈 수 있는 영혼의 땅, 그 영생의 땅을 갈 수 있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받는 이 축복, 우리가 받는 이 온유의 축복은 사실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왜 온유해야 되나? 왜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돼야 되나? 그것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덕목,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온유한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라. 이 복은 그냥 받는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곧 예수님의 성품이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그 온유함을 배우라는 거예요. 이 온유한 마음은 사실은 겸손한 마음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 이 앞절에 28절에 보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가 내 안에서 쉬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예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어떤 짐입니까? 까닭없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세상의 짐이 있어요. 세상에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세상에 무거운 짐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짐을 가지고는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얻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온유한 복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훈련을 왜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그 이유는 온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인 거예요. 이 온유한 복은 예수님의 성품인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복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온유한 성품은 훈련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훈련해야 돼요. 단번에 하루아침에 그 온유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악한 마음이 우리 안에 아담으로부터 온 그 죄성이 있기 때문에 악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을 부인하고 이 마음을 계속 제어할 수 있는 것이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애통하고 심령이 계속 상하고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해질 때 그 심령이
가난해질 때 우리가 찾는 것은 예수님인데, 애동한 그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찾는 것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붙잡을 때 그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훈련에 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1940년도에 미국의 프로야구, 미국 프로야구에서 활동했던 제키 로빈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흑인인데, 이때 당시에 1940년도의 미국 사회는 굉장히 인종차별이 심한 사회였어요. 그런 가운데 미국 프로야구에서 활동했던 이 로빈슨은 정말 두 번 다시 없는 미국의 흑인 운동의 이 야구 선수로서 정말 미국의 지금은 정말 미국인들의 존경받는 그런 운동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로빈슨이 프로야구를 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그의 경기를 보고 재능을 알아본 브루클린 다저스, 지금으로 LA 다저스죠. 이 브루클린 다저스 팀의 구단주인 프렌치 리키라는 사람이 한 가지 제안을 한 거예요. 우리 거룩한 믿음의 실험을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이 구단주 리키가 이 흑인이었던 로빈슨에게 그 믿음의 실험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던 것은 그가 감리교 신자였던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굉장히 신실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제안을 받고 이제 믿음으로 정말 한번 내가 프로야구에서 운동을 해보겠다, 정말 이렇게 운동선수로 활동을 해보겠다 하고 결단을 하겠는데, 이 리키라는 구단주가 로빈슨에게 제안을 하면서 한 가지의 책을 줬어요. 그런데 그것이 찰스 디킨슨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라는 책이에요. 이 책을 반드시 읽어보라고. 그리고 그 책을 읽어보고 정말 예수님처럼 한번 그렇게 살아보자, 그렇게 결단을 하고 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활동을 하면서 정말 다 모든 사람이 예상한 대로 이 로빈슨은 백인들의 그 차별을 엄청나게 심하게 겪었어요. 안타를 치거나 홈런을 치거나 이러면 정말 이렇게 환영하고 잘했다고 칭찬을 해야 되는데, 외려 계속해서 야유하고 심하면 병까지 던지고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같은 팀 안에 있는, 이 다저스 팀 안에 있는 백인 운동 선수들조차도 굉장히 이 야유를 퍼붓고, 그리고 또 정말 이렇게 이 짐승과 다를 바 없는 흑인과 어떻게 우리가 함께 운동을 할 수가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활동할 수 있느냐, 그럴 정도로 모욕적인 말을 계속 해대는 거예요. 그런 모든 모욕을 그까지 경기마다 번번이 참아내면서 로빈슨은 정말 자기 하나님과 그리고 그 구단주였던 니키와의 약속을 어기지 않고 그까지 참아냈어요. 이 참아내는 그 인내의 시간들을 겪으면서 무던히도 정말 몇 번이고 화가 났고 몇 번이고 폭발을 했었어요. 이 로빈슨도 사람이잖아요. 예수를 잘 믿었다 하더라도 그는 정말 과격한 운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폭발할 때는 엄청 좀 화를 내고 막 다 집어 던지고 막 싸움도 하고 그랬던 사람. 그때마다 이 구단주가 찾아와서 계속해서 그를 다독이고 그를 독려하면서 참아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예수님처럼 해야 된다, 그렇게 계속 권면을 한 거예요. 그런 중에 넘어졌다 일어났다가 넘어졌다 일어났다 계속 반복을 했지만 끝내 참아냈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얻은 결실은 미국 프로야구 역사상 정말 6번이나 그 다저스 팀을 6번이나 우승하게 했고, 내셔널리그의 최고의 신인상을 받았고 MVP로 선정되는 그런 영예를 누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뿐만 아니라 올스타 게임과 월드 시리즈에 6번이나 진출을 했어요. 1962년에는 흑인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 야구의 명예의 전당에 기록하는 그런 영예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로빈슨이
자신이 마지막에 고백했던 것은 너무나 참기 힘들었는데, 너무나 힘들었는데 자기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그것을 참아냈다. 그렇게 고백을 할 거예요. 우리가 왜 믿음의 훈련을 합니까? 왜 신앙 훈련을 해요? 저도 예수님 믿고 바로 변화가 돼서 정말 예수님처럼 살다가 한평생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매일 정말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베풀고 행복을 나눠주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사람, 걱정 근심이 없고 있으나 없으나 가진 것은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그렇게 믿음의 증인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다 우리는 그런 마음의 꿈을 가져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왜 우리가 신앙훈련을 해요? 왜 우리가 온유해져야 돼요? 이 예수님의 팔복의 말씀을 중심으로 산상수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말씀을 왜 주시는 줄 아십니까? 이 산상수훈을 비롯해서 이 팔복을 비롯해서 산상수훈은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지구상에 아니 그 어떤 사람이고 살아낼 수가 없어요. 이거는 도덕적 가치 기준으로 따져도 도저히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모세의 율법이요. 그건 그냥 그렇게 행하고 실천하면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토라를 붙들고 이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율법이에요. 예수님은 거기에 더해서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을 다루시잖아요. 마음에 품는 것도 음욕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눈에 보이는 것도 다 죄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살아내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요? 살 수가 없어요. 단 24시간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낼 수만 있다면요, 우리는 벌써 천국 갔을 거예요. 인간은 그럴 수가 없어요. 저도 제일 괴로운 게 뭔지 아십니까? 24시간을 넘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저녁에 오직 했으면 예수님은 그것을 하지를 못하니까 저녁에 잘 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마라. 예수님은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훈련만 한다면 그것을 살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로빈슨이 정말 오랜 시간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이제 로빈슨을 중심으로 이제 뒤에 계속 흑인들이 이제 지금이야 뭐 미국 사회는 흑인들이 더 스포츠 스타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프로야구 역사상 처음으로 들어갔던 이 로빈슨, 얼마나 오랫동안 그 아마 수십 년 동안 얼마나 외로웠을지 그걸 상상해 보면요, 단순히 그냥 명예를 받았다, 유명해졌다, 그가 명예 전당에 들어갔다, 돈을 많이 벌었다, 저는 그런 것보다 이 오랜 시간 동안 도대체 이 사람 무슨 생각을 하면서 그 오랜 시간을 견뎠을까 하는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믿었구나 이 사람은. 우리도 그런 훈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중에 혹시나 난 믿음이 너무나도 연약해, 나는 어제도 넘어졌고 그제도 넘어졌어,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나도 할 수 있어. 내가 오늘은 비록 내가 예수님을 안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내일은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처럼 그리스도의 증인처럼 살 수 있어. 그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에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이 말씀이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나는 못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겁니다.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이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축복이에요. 이 영적인 축복이 아브라함이 이 받은 땅의 그 축복과 같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축복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18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을 그 천막 속에서 부르세요. 밖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실 때. 그래서 아브라함이 엉거주춤 이렇게 나갔어요. 나갔는데 하나님이 뭐 직접 나타나신 것도 아니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뜬금없이 야, 하늘을 봐라. 밤에 하늘을 보니까 지금 이런 현대 사회처럼 불빛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별만 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별이 있어요. 우주에 있는 모든 별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와 같이 수많은 자손들을 너의 후손으로 주겠다. 이때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이에요? 99세입니다. 이 99세에 아브라함이 받는 이 복은 너무나 엄청난 복이었어요. 그리고 실제 딱 한 사람만, 믿음의 약속의 사람 한 사람만 낳아요. 이스마엘은 약속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마음대로 낳은 자식이에요. 이삭, 약속의 사람 한 사람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가요. 그리고 지금 천국에서 어떻게 받아요?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지금 이 지구상에 25억 인구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그거라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 여러분이 받은 복이 어떤 복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장막 밖으로 바깥으로 불러서 하나님이 자손을 주겠다는 복을 받았지만 우리는 그거보다 훨씬 큰 복이에요. 우리는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을 받았어요. 천국까지 가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온유한 자가 받는 복, 이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이 아브라함이 받은 이 약속의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손, 여기 결혼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는데, 여기 결혼하신 분은 또 앞으로 결혼 안 하셨지만 결혼해야 되고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그 자녀들이, 그 아들, 딸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실제적으로 제일 부러워하는 집안이 대대로 믿음을 가진 집안이에요.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가치관이 달라요. 사람의 사는 목적이 달라요.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요,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도 돈을 벌려고 애를 써요. 또 한쪽에서는 세상에 흔히 말하죠, 불금이라고. 지금 금요일이에요. 이제 주 5일째가 돼서 지금 아마 코로나가 아니면 온 세상 가운데 술집이란 술집과 또 여러 진짜 정말 이런 놀러갈 장소 이런 데 그냥 엄청난 거. 예능과 같으면요, 지금 고속도로 난리 납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 그리고 돈을 벌려고 그러고 명예를 얻으려고 성공하려고 애를 써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냥 먹고 사는 거. 그냥 내가 이 순간 쾌락을 위해, 삶의 쾌락을 위해서 사는 게 세상 사람들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달라요. 더군다나 예수님을 믿고 1대가 되고 2대가 되고 3대가 되고, 이 대한민국, 이 한국 사회에서는요, 적어도 정말 5대에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복음이 전파돼가지고 130년 역사의 기독교 한국 사회 5대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받는 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다 세상 가운데에서도요, 그냥 평범한 것 같으면서도
안정되게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눠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평화를 나눠주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목회자 가정도 많고 사회에서 정말 이렇게 권위 있는 어떤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아직도 세상은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그런 가정들을 볼 때 너무나 마음에 정말 부러움이 있는 것이 그런 사람들이 받는 복이 아브라함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돈이 없어서 힘들어요. 집이 없어서 힘들어요. 자동차가 없어서 어디 가는 것이 너무나 힘든 사람들이 있으세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에서 가진 것은 없고 세상에서 무명한 것 같고 유명한 사람 같지 않고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여러분들을 그냥 두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하게 만드시는 분이 그분인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정확하게 고백하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인정하고 그분을 따라가기로 결단하고 우리가 세상을 등지면서 세상에 벗어나서 세상 문화를 벗어나서 살고자 하는 그 결단을 왜 하는지 아십니까? 세상을 역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니에요. 오히려 나중에는 결국은 세상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돼요.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걸 만들기 위해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계속 여러분들을 믿음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때로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믿는 자의 표적이 나타나자, 믿는 자의 삶을 나타내자 그러면서 계속 고백하는 것이 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없는데 나는 그런 믿음이 없는데 그러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요 절대 무너지면 안 돼요.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이 없어요. 바울 보세요. 바울이 어떻게 처음부터 예수님을 그렇게 뜨겁게 만난 사람이 됐어요. 그는 살인자요 포행자요 정말 무자비한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 안 그래요? 베드로는 정말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그걸요 히브리서 그 성경을 그냥 언어로 그대로 번역을 하면요 저주 중에 그런 저주가 없어요. 그렇게 저주를 했어요. 예수님은 아주 이를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저주하는 게 그럴 정도예요. 그런 사람도 변화를 받아요. 그런 사람도 쓰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왜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어야 되나? 왜 예수님을 정확하게 고백해야 되나? 그것은 영적인 축복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저와 여러분이 받는 복이에요. 왜 온유한 자가 돼요? 왜 온유한 심령이 돼요? 왜 온유한 사람이 돼요? 이런 사람이 결국은 아브라함과 같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나눠주는 그런 사람이 되기 때문이에요. 국내의 3위 제약회사인 유한양행 그 설립자인 유한일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유한일 박사는 기독교 신자이면서 기업인이에요. 그는 독립운동가였던 그 아버지 유기현 씨의 유기현 옹의 9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그 넓은 세상을 보아야 된다고 그래야 나라를 위해서 산다고 어렸을 때 미국 유학을 보냈어요. 유학길에 올라서 공부하게 됐는데 미국에서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로부터 복음을 들었지만 그렇지 않아도 너무나도 신실한 미국에서 정말 신실한 기독교 집안의 양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곳에 살면서 더 신앙교육을 깊이 받게 됐어요. 그리고 공부를 마치고 이 미국과 중국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가 1926년도에 이 유한양행을 설립을 했어요.
유한양의 그 로고인 버들표라는 그 이 유한양의 특별한 이게 그 로고가 있는데 그게 버드나무입니다. 그 버드나무를 그 독립운동가였던 독립협회를 조직했던 서재필 박사가 만든 로고입니다. 그런데 그 버드나무의 뜻이 그런 뜻이 있습니다. 뜨거운 여름날 사람들의 햇빛을 피해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시원한 그늘이 되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로고의 뜻과 같이 유한양행을 정말 처음에는 미국에서 의약품을 수입하고 화장품을 수입해서 판매했는데 1933년도에 그 진통 소염제라는 그 안티프라민을 개발하면서 이제 신약을 개발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이 유한양행이 그러한 가운데 국내 최초로 이 종업원 지주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정말 일제시대였던 이 1930년도에 77명이었던 이 종업원 가운데서 24명의 주주로 등재를 하고 이 주식회사를 만들었어요. 벌써 일제시대 때부터 이런 정말 이 종업원 지주제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는 정말 일생을 바쳐서 이 유한양행을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기업으로 만들었어요. 이 유한일 박사가 돌아가실 때 자녀들에게 자신의 회사를 물려주지 않고 전문 경영인을 초빙해서 경영권을 넘기고 자신의 전 재산을 사회 환원을 했어요. 1971년도에 사회 환원을 한 돈이 약 한 30억 가까이 됐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한 5천억이 넘는 돈이랍니다. 이 돈을 사회 환원시키고 그의 장남인 유일선 씨에게 자신의 그 등록금을 일부를 남겼는데 그 유일선 씨도 자신의 아버지인 유일한 박사를 따라서 그 등록금 좀 절반을 사회 환원을 했어요. 그리고 그의 딸인 유제라 씨가 1991년도에 돌아가실 때 자신의 재산 200억을 재단에 헌금하고 재단에 기부하고 돌아가셨어요.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블리스 오빌리주의 정말 이 표본인 유한양행 이 유한일 박사는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고 기업인이 무엇을 해야 되고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간 분이에요. 이분이 했던 이 모든 일생의 삶을 정말 이 하나님을 믿고 그것을 어떻게 살아내는지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그냥 뚜렷하게 증거해주고 간 분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기업인 예수님을 믿는 부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저와 여러분이 왜 온유한 복을 왜 받아야 돼요? 그 온유한 사람이 왜 돼야 돼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영적인 축복을 주시는데 이 영적인 축복이 이 유한일 씨가 돈을 벌어서 이 유한일 박사가 돈을 벌어서 결국은 다 자신의 재산을 환원하고 사회에 환원하고 다 나눠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가진 돈은 없고 번 돈은 없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큰 영적 재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적 재산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이에요. 생명이에요. 우리의 생명을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전해주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의 가족이 있죠. 여러분의 이웃이 있죠. 여러분의 직장에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여러분의 그 사랑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것이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이에요. 아브라함이 받은 영적인 복 여러분에게도 아브라함의 그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권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 유한일 박사가 그렇게 일평생도록 예수님을 잘 믿고 결국은 사회의 한원에 다 자기 재산을 나눠주고 베푸는 것처럼
요한일 박사가 했던 그 일들 중에 하나가요. 복음을 안 전했겠어요? 저는 아마 이 요한양행의 직원들, 요한양행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저는 믿어요. 반드시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정말 그것은 하나님이 하고 싶었을 거예요. 여러분이 왜 그렇게 정말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은 아브라함의 영적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삶의 희망을 잃은 사람들,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같은 그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주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더욱 붙잡게 돼요. 예수님을 인정하고 다시 힘을 내게 돼요. 그게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에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복은 다른 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심령이 상하고 마음이 상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이 온유한 마음, 넉넉한 마음,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그 어떠한 환경에도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사람을 만날지라도 그것을 다 품어낼 수 있는 그 온유한 마음,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요, 아브라함의 마음, 모세의 마음인 것. 모세가 정말 이제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하게 될 때 그를 정말 이 땅에서 그 마음이, 그 모세의 그 온유함이 이 땅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때의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인 줄 아십니까?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제 구스 여자하고 정말 이렇게 모세가 결혼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구스 여자는 뭐 이렇게 역사서에 보면 이게 흑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구스 여자를 취해서 자기 아내로 삼았는데 그것을 본 그 형 아론과 그리고 누나인 미디암이 굉장히 이렇게 책망을 해요. 그리고 너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느냐, 너만 기름 부음을 받았느냐, 너만 표적을 받았느냐, 그러면서 막 뭐라는 거예요. 그런데 민수기 13장에 보면요, 이 모든 불만, 이 아론과 미리암의 이 불만을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해요. 그리고 이 아론과 미리암에게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 모세가 아무 얘기도 안 해요. 내가 잘했느니 못했느니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모세는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모세가 누굽니까? 모세는요, 거의 250만 명 되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 자기 마음대로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는 왕과 같이, 선지자와 같이, 예언자와 같이, 또 그리고 사사와 같이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권한을 가진 이 모세가 결혼을 또 했다 그래가지고 구스 여자를 취했다 그래서 그걸 책망받을 때 아론과 이 미리암에게 외려 책망을 해도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무 얘기 안 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고 주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이에요. 온유한 자가 받는 복, 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영적인 체험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세를 낮추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복이에요. 이게 영적인 축복입니다. 그런 내어드리는 복이 많은 사람들을 살려요. 돈을 가지고도 살리지만, 가진 것으로 능력으로도 살리지만,
우리 안에 있는 겸손함으로도 사람이 살아나요. 이게 영적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누려야 돼요. 두 번째는 온유한 사람이 받는 이 두 번째 복은 정말 문자 그대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그 땅이 무슨 땅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을 때 여러분의 환경에 복을 받고 돈도 벌고 부자도 되고 그런 복도 받으면서 여러분이 열방과 세계와 그리고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복이에요. 이게 가장 큰 복입니다. 아브라함이 약속받았던 그 땅을 후손들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산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복을 받을 때 세대가 세대를 넘어와서 계속해서 확장돼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땅에 하나님의 가나안 영적 전쟁이 일어나요. 실제적으로 지금 지구상에 25억인과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땅이 어느 땅이죠? 가나안을 뛰어넘고 이방 선교에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온 세상 가운데 이 지구상에 70억 인구 중에 거의 3분의 1이 넘는 그 사람들이 인구들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게 땅을 가진 축복이에요. 내 땅이 없어서 내가 가진 재산이 없어서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것을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친구로 부르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그 자리에서 왕권을 행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비록 우리는 가진 것은 없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될 때 이제 역사의 그 모든 수레바퀴가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역사가 일어나서 복음이 확장되어서 이제 온 세상 가운데 전쟁과 테러와 난리와 자연재해의 모든 것이 끝나고 저주가 끝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 복을 취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는 땅에 대한 땅을 기업으로 받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그 땅에 축복을 주겠어요?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가족 중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가정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집이 그냥 일반 집이 아니고 큰 빌딩이고 소위 말해서 펜트하우스처럼 정말 이렇게 그냥 엄청난 99평의 그냥 그런 복층 아파트라면 거기 가서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결코 행복하지 않아요. 가족 중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요 영적인 계속 부딪힘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너무나 정말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잠언서 17장 1절에 보면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한 조각 떡이 한 조각 고기도 아니에요. 떡이 한 조각만 있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가족이 같이 모여 있으면 그것을 다 쪼개서 나눠서 먹는 한이 있더라도 배고프더라도 그 가정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육이 가득한 곳에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서로를 미워하고 물어뜯고 그런 가정이라면 행복하지 않아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는 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왜 온유한 복을 누려야 돼요? 왜 온유한 그 사람이 돼야 돼요? 왜 그럼으로 인해서 땅을 기업으로 받아야 돼요? 그것은 내가 받는 땅을 내가 내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사는 영역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땅을 점령하고 더욱더 그 지경을 높여서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측량할 수 없으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복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여러분이 정말 어떤 능력이 있어서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그것도 복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본적인 복이에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복을 받으려면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땅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게 진정한 복입니다. 그것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그것을 기업으로 받았다.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은 절대 이 땅에서 눌리는 삶을 살지 않아요. 하나님이 풀어지는 삶, 완전한 삶, 복된 삶,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눠주는 삶,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우리를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온유한 자에 받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축복이에요. 돈 벌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성공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명예를 얻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것은 땅에 있는 사람들이 구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우리의 믿음을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을 고백하게 될 때, 예수님을 인정하게 될 때, 여러분이 조금 있으면 나는 성공하고, 조금 있으면 나는 편해지고, 조금 있으면 나는 돈을 벌고, 그렇게 목표를 정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하루 나는 그분의 나라를 살기 위해서 내 목적을 정합니다. 이것이 온유한 자가 받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진정한 축복인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누려야 돼요. 바울의 제자였던 오네시모요, 그는 자신의 주인이었던 이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진짜 멀리 달아났어요. 멀리 달아나서 그 돈으로 행복하게 살려고 했는데 그 돈을 가지고 절대 행복하지 못했어요. 늘 불안한 마음, 잡힐지 모른다는 이 불안감 때문에 끊임없이 정말 불안 속에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을 다 술 먹는데 또 활락의 이 문화 가운데서 다 탕진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찌어찌해서 잘못해서 감옥에 갇혀요. 인생이 완전히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 돈을 훔쳐서,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행복할 줄 알았더니 인생이 망가지고 이제 죽을 길밖에 없어요. 그때 만난 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들어요.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완전히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어요. 그리고 그는 이제껏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돼요. 그때 깨달은 것이, 이 오네시모가 깨달은 것이, 돈이 아니었구나, 명예가 아니었구나, 정말 성공이 아니었구나,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는 자신의 일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단해요. 실제 교회사에 보면요,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서에 나오는 것처럼 빌레몬을 만나러 다시 가요. 그리고 빌레몬을 만나서 그와 정말 형제의 그 정말 놀라운 그 관계를 맺어요. 그리고 그 부자였던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섬겨요. 그리고 이 빌레몬은 감독이 돼요. 그리고 나서 교회의 지도자로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줘요. 빌레몬이 얻은 게 무엇이에요? 이 빌레몬이 가졌던 게 무엇이에요? 또 자신의 가진 재산은 너무나도 많았지만 그 가진 모든 것을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믿고 다윗을 도왔던 바리실레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받은 복이 뭔지 아십니까? 자신의 재산뿐이 아니에요.
정말 일평생토록 이 다윗 왕으로부터 받은 그 수많은 재산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아들까지도 복을 받아요. 이게 진정한 복이에요. 이게 영적인 복이에요. 오네시모는 아무것도 없었으나, 정말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으나 모든 것을 가진 예수님을 가진 사람이에요. 바리실레, 모든 걸 가진 것 같지만, 엄청난 부자였지만 그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믿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을 도왔기 때문에 그는 또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됐어요. 이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누리는 복인 거예요. 이 온유한 이 사람이, 온유한 자가 되는 이 복을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그것은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힘을 다해서 그것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나를 온유하게 만들 수 있는 예수님, 그분이 보내신 그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님의 열매가 9가지인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했어요. 성령의 열매 중에 온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온유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 여러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어느 날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계시기로 작정했어요. 지금도 여러분이 믿던 안 믿던 그 성령님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세요.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서 그 온유한 성품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여러분이 의지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매달리는 거예요. 그 온유함을 달라고, 그 온유함을 만들어 달라고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 온유함을 만드시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상 24장에 보면요, 엔게디 광야 굴에서 다윗이 정말 철천지 원수 같은 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를 살려둔 사건이 나옵니다. 부하들은 정말 단칼에 죽이면 바로 다윗이 왕이 됐다고 정말 재촉을 해요. 그런데 다윗은 용변을 보는 그 사울의 뒤에 가서 가만히 그 옷자락을 잘라요. 그리고 먼 언덕에 올라가서, 반대편에 언덕에 올라가서 사울에게 외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워주신 당신을 손대지 않았다. 나는 정말 억울하고 나는 아무것도 당신에게 죄를 진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다윗은 그러한 마음 때문에, 그러한 온유함 때문에 그는 정말 성군 중에 성군, 이스라엘의 두 번 다시 없을 왕이 돼요. 다윗이 받은 이 마음,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마음인과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진 그 모든 영적인 질서들을 어기지 않기로 결단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정말 이 땅에서 다윗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령님을 의지하고 훈련하기로 결단하며 성령님을 전적으로 성령님께 매달리면 여러분에게 마음을 어렵게 하는 사람, 또 환경이 어려운 그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그것을 능히 참아내는 사람이 돼요. 참고 인내하게 될 때, 우리가 오래 기다리게 될 때,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어떤 순간에 온유한 열매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맺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수주 또 아니면 정말 몇 달 안에도 그 열매가 맺어질 수도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욥과 같이 인내할 수 있는 것, 또 모세와 같이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 그분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그 40년을 욥과 같이 수십 년을 기다릴 수 있고 그것을 하루 정말 첫날을 하루와 같이 여길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단시간에도 열매를 맺어지고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기다리고 기다리는 시간,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우리가 열매 맺는 그 시간을 기다리려면 성령으로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입니다. 오늘 세 번째 말씀이에요. 이 팔복의 말씀 중에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과 애통하는 자의 복, 그것이 결정체가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이에요. 그런데 그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은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보이는 땅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다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사람이 돼요. 이게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이에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입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복을 받아야 돼요. 아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라. 이제 팔복의 산상수훈 말씀의 시리즈 중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이 결코 나에게 어렵다고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이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면 반드시 이룰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훈련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